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이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핑계해도 소용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자연 세계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선지자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핑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었죠. 시기했죠. 여러분, 그들이 왜 화를 내고 시기했죠? 화를 내고 시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복들이 자기에게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때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저거 우리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런 반응에서 화를 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끌어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너무 복음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라는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랬죠?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먼저 내밀고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당신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리고 무한한 인내와 오랜 기다림으로 손을 계속 내밀고 계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으면 너희들 살 수 있다. 내 손 잡으면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 모두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며 지난주 말씀을 쭉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절에서 바울은 또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버리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말씀에 이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복음의 실행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유효하게 아직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쭉 해가면서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설명을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계속 던졌던 질문들이 있죠. 반론들이 있었어요. 그 반론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선제적으로 먼저 질문 던져놓고 답하면서 이 설명을 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먼저 던졌던 질문들, 선제적으로 던졌던 질문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 질문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이 이렇게 쭉 흘러갔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9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잘 들어보니까 네 복음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괴된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선하지 못해. 하나님 선하다고 의롭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 지금까지 다 나누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면 그냥 우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봇이잖아. 하나님 그냥 시키는 대로 딱딱딱딱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계속 혼내고 야단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쭉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던졌던 질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 라는 질문도 던졌어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지금 이 발부등을 치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라는 질문도 던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도 던져졌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히 답해주면서 복음은 아직도 유효하게 실행되어지고 있고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있어 라는 설명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질문 하나 던지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할 때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11장 1절에서 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합니다. 뭐라 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원문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단호한 거부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버린 게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를 봐.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야.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대답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임을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유대인임을 어떻게 밝히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유대인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다. 내 베냐민 지파거든. 여러분,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분명히 맞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은 삼정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임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이력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를 이단적인 인물로 생각했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바울의 학문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3대 유대 율법 학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던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집안의 배경을 봐도 바울은 유대교회 율법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가문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원정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인 율법주의자이며 유대인이며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외치던 그가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런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났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가 구주가 맞다. 나도 유대인인데 이렇게 변했잖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게 아니야. 나를 봐. 라고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못살게 괴롭히고 핍박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 바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는 데 있어서 이걸 눈여겨보시고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두 번째, 바울이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9장 첫 부분 말씀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선택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이게 창조가 이렇게 진행됐다,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얘기해줘도 우리는 거의 전부 대부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죠? 짐작이 생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요구하시나요? 성경에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몸부림을 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 사람 마음 가운데서 철철철 넘쳐 흘러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일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절과 4절 말씀에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자들을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합의 핍박이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합이 샅샅이 뒤져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처참하게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들 곳곳에 있었겠죠. 그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렸고 그곳에 다른 것들을 막 세워놨다는 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합 시대 때 진짜 핍박이 극심했구나. 선지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 없구나. 여러분,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멜 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라. 여러분, 9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결국 엘리야가 이겨죠. 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똑같이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 하나 남은 선지자인데 나도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로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힘이 났겠죠.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남아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말씀을 또 찾아봐도 7,000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000명은 숫자 7,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7은 완전 숫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이해하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7,000명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 곳곳에 비록 숨어 있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 비록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아합의 그 핍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은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면 나를 위하여 라는 문구는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문구를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울도 지금 나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없애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멸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왜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 그래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심을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재능이나
그들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누구의 통제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아합이 모질게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아합 시대 때 남아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모험을 감행했다면 하나님이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은혜 주고 복 주고 그 사람들 지켜줘야죠.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포인트도 지금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바울 시대 때 어떤 이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서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협력함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를 봐봐. 유대인 절대 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는 7,000명 봐봐. 절대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쭉 설명을 이어오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이해됩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기 직전까지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잘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가둬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병적인 존재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것이었다고요. 반면에 엘리야 시대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남겨진 그 7,000명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택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라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다.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는 그 택함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의 했던 모습 살펴보면 바울은 진짜 죽어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 그를 돌려 세우신 건 진짜 은혜라고 말해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남아 있었던 자들도 은혜였다고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유기,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해줘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은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남아있었던 그 7,000명들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선택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건 맞아요. 충분히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의 그 몸부림과 그 치열한 노력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몸부림을 보고 있노라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는 거라고요. 받을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은혜고 그들도 은혜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치열하게 몸부림쳐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유기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이 유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에 대한 부분도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어떤 자들은 그냥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몰아붙여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던 그 형벌과 그 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열심을 품은 노력들이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까?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그냥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쭉 강해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왜 이렇게 계속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 쪼개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굉장히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삶 그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